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느닷없이 노인의 요청에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어르신께서는 정상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나한 자들과 같이 사시겠다고요?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목사는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권하여 앉자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죠.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거죠. 그들을 만나자 아직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죠.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병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로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아버지 시골 땅 파시고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에는 아들네 집이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드러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이 한동안 아무 말 않더니만 어느 날인가 큰아이가 입을 열뜨다. 아니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저는 말없이 짐을 꾸렸죠. 하지만 사정은 그 후로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집에 가도 결국은 저와 함께 살기를 힘들어 하더군요.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끝내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금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모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았죠. 그 아들이 나를 보자 펑펑 울면서 나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나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네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리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무얼 그렇게 기다렸냐고요.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이런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애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꿨던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렸던 한 나무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크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문둥병도 기적적으로 완쾌되어 이젠 정상인으로서 이 소록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자식놈들과 달리 나보고 아버지,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금껏 내가 보지 못했던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자식들에게선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랑의 언어라고 할까요? 나는 그 자식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애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바라는 대로 해주어야죠. 그러니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문둥병에 걸려버렸던 아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면받은 늙은 아버지를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어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